장대같이 내리는 비를 뚫고 하나님의 전을 찾아오신 여러분, 다 은혜 받고 가셔야 됩니다. 비 맞으면서 교회까지 왔는데 성전 문지방만 밟고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억울하잖아요. 은혜 받고 가셔야 됩니다. 다 사모하는 마음 가지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목사가 내게 주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실 때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역사할 것입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를 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등장하는데 그는 우상장사였던 데라라는 사람의 아들이었습니다. 우산 아니고 우상을 만들어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우상장사였던 데라라는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서 사라라는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를 복줄게. 내 자손을 하늘의 별들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해줄게.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워줄게. 그리고 내가 네게 약속된 땅을 다 너와 네 후손들에게 줄게. 그러니까 네 본토와 네 친척과 네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겠느냐. 이렇게 물을 때 예, 그리하겠습니다. 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땅으로 가라고 처음에 나타났을 때에는 가르쳐주질 않았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출발했습니다. 하나님이 차츰차츰 그에게 목적지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나중에 얻게 될 가나안이었습니다. 여하튼 하나님께서 75세 때에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그 부인 사라를 통해서 자식이 태어날 줄 알았는데 하늘의 별들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네 후손이 땅에 편만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놓고 10수년이 지나도 하나님이 자식을 주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부인이었던 사라가 자기 여종 하갈이라는 여자를 자기 남편에게 넣어주었습니다. 오늘 가서 내 남편 아브라함과 내가 동침을 해라. 아무래도 나는 나이 늙어서 자식 낳기는 틀렸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씨를 이어갈 터인데 남편 아마 나를 통해서가 아니라 너를 통해서 이어가려나 보다 하고 하갈을 아브라함 품에 넣어주었더니 아브라함이 먼지기는 척하고 첩으로 그 여인을 맞아서 아들을 낳았어요. 이름이 누구죠? 이스마엘입니다. 지금 중동 사람, 이스라엘과 원수되어 살고 있는 중동 사람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100세에 그 부인 사라가 90세 되었을 때 자기 몸은 이미 남자꾸시를 못하는 나이였고 자기 부인은 이미 경수가 끊겨서 고목나무같이 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1년 후에 네게 아들이 있으리라 말씀하시고 정말로 비웃었던 사라에게 진짜로 웃게 해주셔서 웃음이란 이름을 얻게 되는 이삭을 낳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첩에게 낳은 이스마엘과 본처에서 낳은 이삭 사이에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다툼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하갈이라는 첩이 본처를 무시하고 아기 낳기 전에는 자기는 아기를 낳는데 당신은 아기를 못 낳지 않느냐. 아기를 마창 이삭을 낳았더니 하갈에게서 얻은 아브라함의 서자인 이스마엘이 본처에서 낳은 이삭을 학대하는 겁니다. 계속 때리고 구박하고. 이 광경을 지켜본 사라가 남편에게 화를 막 낸 겁니다. 짜증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식인데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받을 이삭을 당신 아들 이스마엘이 학대한다. 내쫓아라. 당신 첩과 아들 때문에 우리 집이 평안할 날이 없지 않느냐. 아브라함은 고민이 된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네 집에서 내쫓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보냅니다. 아브라함 손은 큰 결단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갈은 하갈대로, 이스마엘은 이스마엘대로 그 생명과 그 삶을 보장해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정의 갈등의 원인이었던 하갈과 이스마엘이 그 집을 나가고, 그 다음에 자녀 문제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아들이 생겼고, 경제적으로도 튼튼해졌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집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하면서 사는 어느 한날, 하나님의 청천벽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네 사랑하는 아들, 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내게 번제로 드려라. 번제는 양이나 소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드릴 제사인데, 어떤 식으로 드리느냐 하면 그 번제물을 잡아서 배를 갈라 창자를 꺼내고 각을 떠서 나무에 올려놓고 불태워 올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하나님이 노망나셨는지 치매 걸리셨는지 약속대로 주신 아들을, 그 아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하셨고,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해주겠다 하더니 어느 날 변심해가지고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배 갈라 창자 꺼내고 각을 떠서 내게 번제로 불살라 올려라 하는 겁니다. 오매불망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다가 100세에 얻게 된 아들입니다. 이 아들을 얻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응답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였고,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다는 사실을 입증한 가서건이었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꼭 그것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이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이삭이라 짓고 그 뜻은 웃음입니다. 아브라함의 집에 웃음이 피하소. 나를 웃게 해주신 하나님, 나를 기쁘게 해주신 하나님, 나와 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기 위하여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한 10서너 먹었을 때 그 아들을 번제로 내게 바치라는 겁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부하지 않습니다. 토를 달지 않습니다. 반문하지도 않습니다. 불평하지도 않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자기 아들과, 잠들어 있는 자기 아들과 자기 두 종을 깨웠습니다. 빨리 일어나게 해놓고 안장에, 나귀에게 안장을 씌우고, 그리고 장작을 빨리 패게 해서 장작을 패서 나귀 옆에 짊어져 가지고 아브라함 아들 이삭 두 종을 데리고 출발을 했습니다. 모리아산은 브엘사바에서 3일 길이에요. 85km입니다. 여기서 천안 갈 거리인데 지금 같으면 몇 시간이면 가지만 그때는 나귀 끌고 함께 걸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3일을 간 겁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모리아산 밑에 도착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고 도저히 순종하기 어려운 내용의 말씀인데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저 같으면 하나님 앞에 항의했을 것 같아요. 또 의심도 들었을 것 같아요. 내가 귀신의 음성을 들었나? 하나님은 이러실 분이 아닌데, 나는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들었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제사로 받으시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나는 믿었는데, 지금까지 나는 사랑을 받으며 살았는데 하나님이 정말 하나밖에 없는 자식까지도 빼앗아 가시는 그런 머린정한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들었는데 이삭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받고 하늘의 별전처럼 되게 해주시겠다고 해놓고 이제는 그 아들을 죽이시는가? 정말 인격적인 분이신가? 하나님은 정말로 신실하신 분이신가? 에 대한 의문이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이따 답이 나옵니다만,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3일 길을 가는 그 3일간의 시간은 그에게 잔인한 시간이었습니다. 요즘 가끔 TV 뉴스를 통해서 아주 몰인정한 그런 아버지들이 나옵니다. 엊그저께도 자기 자식을 인질로 잡고 총을 들고서 자기 이혼한 전처를 만나게 해주지 않으면 자식을 죽이겠다고 난리를 친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들으셨죠?
부인과 이혼을 했어요. 어지간하면 부인이 이혼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초등학교 공부하고 있는 자기 아들을 끌어다가 총 갖다 들이대고 이혼한 전처 데려오지 않으면 이 자식이 쏴 죽인다는 거예요. 물론 몇 시간 만에 아들을 풀어줬습니다만 그 아이는 평생 그것이 트라우마로 상처로 남는 겁니다. 요즘은 자식을 죽여서 각을 떠가지고 냉장고 속에 보관했다가 갖다가 유기하는 부모도 있고요. 보험금 타먹기 위해서 자식 손가락을 자르고 그런데 여러분 사지백제 건강한 거든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와서 손가락 안 잘라고. 참 무서운 세상이. 근데 실상은 오늘 아브라함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몰인정한 아버지, 참으로 비정한 아버지가 되라는 겁니다. 자식을 죽여 배를 갈라 창자를 꺼내고 각을 떠서 불로 태워 내게 바치라는 거니까 이걸 순종하는 것은 아무로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겠다 하고 예 해놓고 그것도 지체하지 않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모리아상을 향해서 간 것입니다. 산 밑에 이르렀습니다. 산 밑에 이르렀을 때 이제 두 종을 거기다 머물게 했습니다. 나귀도 거기 머물고 우리가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내려올게. 따라합시다. 우리가 내려올게. 나와 아들이 같이 내려오겠다는 거예요. 그 속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는 겁니다. 설마 내 자식을 받지는 않으시겠지. 죽이시는 않으시겠지.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띄우세요. 본문 자, 한 4절 좀 띄워보십시오. 5절 자, 다 같이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이와 함께 거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제사 드리고 나면 자기 혼자 와야 돼요? 아들 데리고 와야 돼요? 우리가 올 수 있어요? 내가 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들과 함께 오겠다는 겁니다. 왜 종들을 데리고 올라가지 않았을까요? 참된 순종을 하는데 이들은 회방거리예요. 만약 아브라함이 그때 110서너 살 됐을 때고 자식 이삭이 10서너 살 된 청소년입니다. 그 자식을 잡으려고는 주인이 미쳤습니까? 노망났습니까? 하고 막 막고 나섰을 거예요. 그럼 순종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방해 요소를 다 밑에서 기다리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하여 아들만 데리고 올라가는데 우리가 함께 내려올 거다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온전한 순종을 하기 위해서 젊은 아들의 등에다가 지게를 지게 하고 장작을 짊어지게 하고 아버지 아브라함은 칼과 불을 가지고 산에 올라가는 겁니다. 부자가 함께 지금 재미난 등산하는 거 아니에요. 뭐 하러 가는 거예요? 아들 잡아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러 올라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마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한참 가다가 내 아버지요 하고 아들이 묻습니다. 아들아 나 여기 있다. 아버지 여기 번제할 나무도 있고 여기 불도 있는데 바쳐질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제물을 드리려면 양을 가지고 올라가든지 무슨 뭐 하여튼 그 어떤 바쳐질 그런 염소를 가지고 올라가든지 그런 걸 가지고 올라가야 되는데 빈손으로 올라가니까 아들이 신기해서 자기가 죽을 줄은 모르고 아버지 여기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말이 유명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실 거야.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자신이 받으시려고 예비해 놓으셨을 거야. 그리고 올라간 거예요. 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아들과 함께 돌을 쌓았습니다. 옛날에 제단은 다 돌을 탁 쌓는 거, 석축을 쌓듯이. 그 다음에 가지고 올라간 잠작을 그 돌 위에 또 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하나님이 너를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다. 그래서 너를 데리고 온 거야. 여러분, 이때 이삭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빠, 노망 들었어? 아유, 도망갈 수도 있고 그럴 텐데 이삭이 거기서 순종하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아버지가 묶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아들을 묶어서 제단 위에 올려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칼을 빼서 눈을 질끈 감고 아들을 향해서 내려치려고 그러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급하니까 두 번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마라. 그를 해하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네가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까지도 내게 바치려는 그 마음을 내가 보았다. 아멘. 네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그래서 이삭을 풀어주고 주변을 두리번거려 보니까 거기 수풀에 걸린 사냥 하나가 뿔이 수풀에 걸려서 도망을 못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그때 큰 충격을 아브라함이 받았겠어요. 하나님이 연출하셨구나.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시나리오를 쓰셨구나. 이미 받으실 사냥을 준비해 놓고 내 신앙을 테스트해 보신 것이구나. 그래서 그 사냥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그 종들에게 말했던 대로 우리가 함께 내려와서 가시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내려와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했대요.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셨다.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시는 분,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런 뜻으로 이름을 지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 모르게 하나님이 쪽지 시험을 낸 겁니다. 쪽지 테스트를 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100점을 받은 겁니다.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이 땅에 믿음의 씨앗을 심기를 원했습니다. 여자의 후손 중에 사단의 머리통을 밟고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그 후손을 통해 당신의 아들 예비되었던 인류의 구원자를 보낼까?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시다가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땅에 믿음의 씨앗을 심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그 씨앗이 온 땅에 두루 번져나가기를 원했습니다. 문제는 그 씨앗이 좋은 씨인지 아닌지를 시험해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지금까지 지켜보니까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이것조차도 순종할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은 시험해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100세에 얻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너무도 어려운 테스트를 하나님이 한번 해보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시험에 성공을 한 거예요. 최상의 점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고 여러분과 저도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고백을 하고 우리 믿음의 아버지라고 우리 믿음의 선배라고 고백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사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에게 손대지 마라. 천사의 만류를 받고 아들을 풀어준 다음 주변을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가 고백했던 대로 예비해 놓으셨었어요. 뿌리 나무에 걸려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사냥 하나를 발견하게 하셨고 마치 하나님께서 네가 고백했던 대로 내가 받을 제물을 내가 준비해 두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상황을 하나님이 연출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준비했던 양을 받으신 것입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좋은 일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걸 믿으십시오. 믿음으로 사는 자를 위해 준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위해서 미리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오늘 만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여러 목회자들을 통해서 자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미국을 갔는데 정말 아는 사람도 없고 도움 줄 사람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미국을 갔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았더라.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좋은 학교 예비시켜 놓고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 준비시켜 놓았더라. 선교사님들의 고백도 보면 참으로 외국에 나가서 너무너무 막막한 상황인데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에 보냈는가 처음에는 의아했었는데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았더라.
여러분도 저도 그런 체험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걱정을 했는데 막상 당하고 보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았음을, 예비해 놓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많지 않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명령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받으시는 잔인한 이방신도 아니시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여호와라고 욥처럼 고백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요. 너무너무 가슴 아픈, 너무도 순종하기 어려운 내용이었다고요. 왜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 이렇게 토를 발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신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4장 17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아브라함이 믿었대. 서로 죽은 자라도 살려내실 줄로 믿었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모든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대. 시브리서 11장 19절을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브리서 11장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하니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과 같다. 죽이지는 않았지만 이미 죽은 자라도 살려주실 줄로 믿었대. 대단한 믿음이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신 겁니다. 그를 통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겠다는 계획이 성취될 만한 씨앗인지 아닌지를, 하나님이 좋은 씨앗인지 아닌지를 보신 것이지요.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이제야 내 믿음이 합격이다 라고 하나님이 합격 통지서를 허락해 주셨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을 위하여 양을 준비해 주셨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바로 그 모리아 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브엘세바에서 모리아 산까지는, 모리아 산이 오늘날 예루살렘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리아 산 꼭대기에다가 누가 성전을 지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모리아 산이 그지 아그론의 타작마당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며 자기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했던 제사였던 곳이에요. 왜 아멘 안 하세요? 모리아와 갈보리, 그 예루살렘 곁에 있는 작은 언덕에 예수님이 돌아가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위하여 사냥을 준비하셨듯이 범죄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준비해 주셨다. 아멘. 그리고 때가 되면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의 제물이 되게 하셔서 그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실 때에도 첫날 인간을 지었더라면 인간 못 살아요. 셋째 날쯤 인간을 지었어도 인간은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다 예비해 놓고, 다 해와 달과 별과 산천 초목과 그 다음에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모든 실과를 다 준비해 놓고 마지막 날 예비해 놓은 것을 누리게 하시오.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다. 창조의 역사도 예비해 놓은 다음 우리에게 주셨다.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도 어느 날 갑자기 가나안에 들어가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그 선조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마고 예비해 놓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고 그 땅을 얻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이레라고요. 여호와 이레. 여러분, 우리같이 강팍하고 오만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주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안 믿어. 안 믿어야 정상인데 하나님은 그의 영을 예비해 두셨다. 오순절날 예비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영으로 우리를 감동시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도록 하시어 우리를 구원하셨다. 개인을 위해서도 우리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전 인류를 위하여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인류에게 예비된 천지 방회를 복을 누리게 하셨고, 할렐루야, 이스라엘 외에는 가나안을 예비하셨다가 그 나라를 주셨고,
온 인류를 위해서는 그 아들을 예비하셨다가 때가 되매 약속하신 대로 보내주셨고 성령도 예비하셨다가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을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예비하러 가신대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영원히 머물 천국을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인도하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해 줄 것이다. 여러분과 저는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천국도 예비해 두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예비합니다. 그렇죠?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도 배냇저고리 준비하고 분유도 살아놓고 그렇죠? 기저고도 준비하고 예비해요. 태어나서는 그를 돌보면서 그를 위해 여러 가지로 예비해놓고 옷도 준비해놓고 결혼시키고 나서는 할 수만 능력만 있다면 자식에게 집까지도 예비해 주었다 주기를 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 새끼, 내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 자녀로 여기시기 때문에 이걸 믿으셔야 돼요. 정미경이라는 전도사가 있었어요. 여기 이태희 목사님 교회에 오래전에 정미경이라는 전도사가 여자 전도사가 있었는데 인물은 좀 그래. 이 설교를 또 들을지도 몰라 방송으로. 제 설교를 많이 듣는다니까. 하여튼 인물은 좀 그래. 근데 나이 40이 넘도록 결혼을 하고 믿음은 너무너무 좋은데 그래서 새벽마다 늦게까지 하나님 집신도 짝이 있는데 나는 왜 짝이 없어요? 하나님 썩은 곰치도 뭐가 있다. 나는 설명 다 그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 내외하고 우리 내외하고 설악산 가면서 내 뒤에서 내가 운전하면서 가는데 목사님 내가 이랬어요. 시집가고 싶어도 노처녀가 시집가고 싶어도 막 하나님 집신도 짝이 있는데 썩은 춘치도 뭐가 있다는데 하여튼 나는 막 들어서 성경은 쭉쭉 얘기를 하는데 난 다 기억을 못해. 하여튼 하나님 앞에 내 짝은 왜 없어요? 내 짝은 왜 없어요? 짝 주세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 새벽기도 나왔다고 듣고서는 배꼽을 다 닮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놔도 두껍지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하느냐고. 전도사님 저 집이 그렇게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지 친구들은 다 시집 갔는데 왜 나는 짝을 안 주세요 하나님? 저도 짝을 주세요. 제 짝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막 교인들이 자기를 보기만 하면 놀리느라고 짝 찾았어? 그래서 세상에 아무리 그래도 노골적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전도사님이 어디 있어? 그런데 그래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 짝 달라고 막 계속 새벽에도 금식 기도하면서 부르짖었대. 그랬더니 이태희 목사님이 하루는 부르더래. 정전사 시집 가고 싶냐? 가고 싶지요. 내가 중매학 아이고 방금 너보다 2살 적은데 괜찮으냐? 괜찮아요. 돈 하나도 없는 신학생인데 괜찮아요. 그래서 만난 사람이 성기영이야. 지금 성기영 목사 내외분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돈도 없고 진짜 가난해서 성경 전도사가 신학교 다니면서 걸어 다녔대. 신학교 토큰이 없어가지고. 그래도 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살았더니 이렇게 목회도 잘하게 하시고.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 부부가 함동로의 목사 부부가 1년에 한 번씩 저 강원도에서 수련을 하는데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서요. 사모님들 나와서 자기 남편 목사 한 가지씩만 자랑을 해라. 그냥 사모님들이 나가서 뭐 자랑할 거 없는데 뭐 어디서 그래도 한 가지씩 해봐. 그러면 한 마디씩 하고 박수 받고 내려오고 그랬어요. 근데 정비경 사모가 딱 안에 올라서더니 내 짝을 찾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나 정말 시집 가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렇게 예수님 닮은 성경 목사 만나게 해주셨어요. 성경 목사님은 내 남편인데 예수님 닮았어요. 우리 다 캐고당했습니다. 다 웬만큼 자랑을 했어도 예수님 닮았다는 말에 다 완전히 그냥 아이고, 여기 노처녀도 걱정하지 말고 노총. 여러분 사업이 안 되거나 꿈만 있고 믿음으로 살면 여러분의 앞날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있어. 지내놓고 보면 하나님이 다 예비함이 있었구나, 계획이 있었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시고 정금처럼 나오게 하시는 사람의 길을 정하시고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시고. 찬미에서 534장 보면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다시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래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래. 아멘. 여러분, 이 지구상에 약 65억 내지 70억의 인구가 산답니다. 그리고 지금 묻혀있는 지하 자원이나 자원들은 점점 고갈되어 가고 있다고 인류학자들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존층은 파괴되고 있고 공기는 점점 탁해지고 있고 석유도 점점 이제 고갈될 것이고 석탄도 고갈될 것이고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여러분 따라합시다. 자연의 고갈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고갈되면 문제가 된다. 여러분 광야, 풀 한 폭이 제대로 나지 않는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40년 동안 그 발이 부르지 않게 하시고 그 배가 골치 않게 하시고 생수를 터뜨려 마시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만나 내려 매일 굶지 않도록 안식일 전날은 이틀분 주어서 공급해 주신 하나님. 믿습니까? 지하 자원이 고갈되고 삶의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은혜만 고갈되지 않으면, 영적인 고갈만 되지 않으면 걱정할 게 없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세요. 우리 삶이 피폐하고 어렵고 지금 만사가 꼬이고 하면 문제의 원인을 거기서 찾아야 돼. 내가 지금 하나님과 영적인 고갈 상태에 있지 않은가. 그리고 이 풍랑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이다. 내가 바로 신앙생활을 못해서 이런 데서 문제 원인을 찾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재수 없어가지고 부모 잘못 만나서 환경이 더러워서 운이 나빠서 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할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면 어떤 척박한 상황에서 하나님 우리를 높이 세울 수 있어요. 성공시킬 수 있어. 귀하게 할 수 있어.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384장 1절만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님이 앞서 인도하시니 하는 찬송입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금요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을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도하겠습니다.